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로 유익을 얻게 하는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 유익을 얻게 하는 훈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훈계, 이런 뜻이겠죠.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서 또 성경을 봐서 유익을 얻게 하는 훈계.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수님으로 충분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약속된 모든 유익들을 더욱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12절에 명철로 번역된 단어는 명철이 아니고 오르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신중함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주하며 이렇게 됩니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주하며, 그리고 지식과 근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근신, 이게 메집마입니다. 이 메집마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 그래서 주로 이 메집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혜나 지식이나 또 이렇게 또 명철 이렇게 짝으로 쓰입니다. 홀로 쓰이지 않고 주로 여기서 이제 지식, 명철, 지혜 이렇게 짝으로 함께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은 접속사로 그냥 지식과 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8장 12절은 좀 독특하게 써놔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근신이 아니고 이거는 계획의 지식, 뒤에 지금 근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메집마인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계획의 지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혜가 상징하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성경, 그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신중함과 함께입니다. 신중함과 함께. 그러니까 그냥 지혜만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신중함과 함께 거주한다. 그러니까
신중함과 함께 할 때 지혜가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함이 없으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껍질 벗기지 않고 그냥 호두 먹는 겁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그 신중함은 마치 이렇게 껍질을 벗기지 않고서는 그 속살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견과류 같은 것, 요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지혜라면 밖에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는 그것, 그게 이제 신중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중함과 함께 바로 이제 하반절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뒤에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찾아 얻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찾아 얻다, 마차, 이게 발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뭘 발견하느냐? 계획의 지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계획의 지식이니까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의 성패는 그 지식의 온전함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완전한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거나 또 하더라도 내가 목표했던 그것이 아닌 계획을 세웠다면,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성취할 수도 없겠고 설사 계획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혜가 이제 작동을 해야 바로 뭡니까? 이제는 정말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작동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작동한다?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 7절에서는 꾀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잔꾀 또는 교활함, 교활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잔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가 왔다 그래서 덥석 먹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먹어도 되나? 어떻게 먹어야 되나? 요거를 이제 그래서 신중함 또는 간교함, 교활함 또는 꾀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마치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뒤를 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리라. 지금 13절에 있는 내용은 12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신중함으로 제대로 작동시켰을 때 이 계획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 지식이죠. 하나님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놓고 그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완전한 계획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안다. 결국은 이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식을 아는 결과 뭐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뒤에 있는 내용,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악을 미워한다라는 말이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악은 뭡니까? 예,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온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지식을, 이게 이제 뒤에 이제 14절에 가면 이제 참지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참지식,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한다. 실패할 일 하지 않고요. 손해가 될 일 하지 않고요. 할 수 없는 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은 교만과 거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교만, 이거는 계아입니다. 계아는 스스로 자기 내면 안에 스스로 이렇게 그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에요. 나는 참 잘났어. 뭐 이런 자만심. 그럼 뒤에 거만이라고 번역한 이 가온이라는 말은 높이는 거예요. 높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서 교만으로 번역한 이 계아는 자만으로 번역하는 게 맞겠고, 스스로 만족하고, 또 뒤에 있는 거만, 이거를 이제 교만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거만도 상관이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나 스스로 완벽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자만과 교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요, 그 지식을, 온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식을 알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악을 미워하게 돼. 실패나 잘못된 거나 이런 거.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자만심이나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악한 길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실패하는 길들이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 계획이 잘못된 계획인 거, 이것을 지금 원인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교훈과 참 지식은 내 것이라. 나는, 여기서 교훈, 이제 예차거든요. 우리말은 계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적절한 번역이 아니고 교훈입니다. 교훈. 교훈과 참 지식이 내게 있으며 이랬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소유대명사 내 것입니다. 내 것. 그러니까 교훈과 참 지식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이어지는 말이 나는 명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철, 여기 밑줄 치시고 비나입니다. 비나. 그러니까 비나는 명철이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나는 분별력이다. 그리고 능력은 내 것이다. 이때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교훈, 참지식, 분별력, 능력, 이것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 안에. 그러니까 지혜를 이렇게 쪼개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의 특성들, 속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교훈과 참지식, 그리고 분별력, 능력, 이게 이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그 쓰임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만 그냥 나로예요. 나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또 16절에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이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 뭘로 한다? 지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왕이 되고 말이죠. 재상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랬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뭐 이제 능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좀 달라요. 나는 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이제 은혜와 사랑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능동성과 수동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수동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능동성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사랑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사랑을 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게 하나님 사랑. 거기다 우리 그러죠. 뭐, 이딴 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예수 믿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뭘 사랑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양이 안 차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머리는 아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뭐 삐딱하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네가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해 보세요. 그거 골치 아파요. 막 쫓아다닐 텐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나도 좀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17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나 안 사랑하잖아.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은혜를 받나요? 성경은 뭐 읽지도 않고 설교 듣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된대. 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만 듣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된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주셔야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뭐 그런 거죠. 이게 꼭 이제 그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말이라고. 부모라고 다 부모야. 나누면 다 부모인 줄 알아.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엎어놨어야 되는데. 엎어놨어야. 이 다음에 지옥 가가지고 그렇죠. 살려준 게 뭔지 그걸 알 건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발견하다에 만나다.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기서 이제 간절히 찾는이라고 이제 번역한 게 이제 우리말로는 간절히 부사와 찾다 동사가 합쳐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샤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이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발견할 거다. 그러니까요, 지혜를 발견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대요. 무지하게 어렵대요. 사랑하기가 쉬워요?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잘못된 그 교리들로 인해서 뭐 순전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그 언약의 복들을 날로 먹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믿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사실은 그 교인들의 잘못이기보다는 저희 같은 목사들이 사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간절히 찾아야 발견한다 그래요. 그냥 찾으면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간절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뉘앙스가 왜 달라졌을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 열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8절에서는 뭐 여기서부터가 이제 참 우리들이 듣기 아주 참 설교하기도 너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성경이 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18절에 보니까 부귀, 부가 뭡니까? 부, 오쉐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풍요로운 부자 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말하죠. 부. 그 다음에 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입니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요, 사실, 그 다음에, 뒤에 장구한, 밑줄 치시고요. 장구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테크인데, 장구한 게 아니고요. 값진 이런 뜻이에요. 아주 매우 값진. 되게 뛰어난, 능가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값진. 매우 값진 재물,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값진 재물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게 이제 체다카입니다. 이게 의할 때는 그 존재의 완전함이잖아요. 체데크고요. 그러면 그 의로운 어떤 행위나 어떤 일들, 이거를 체다카라고 그래요. 공의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정의, 공의 이렇게 이제 해서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이 체다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일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의로운 행동일 거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하는 그 행동, 그게 이제 체다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매죠. 의로운 열매. 이게 이제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영광이 나와 함께, 그리고 값진 재물과 의로운 것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요, 지금 이 18절은 17절의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거 줄게 그러는 거죠. 사랑할 만하고 간절히 찾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찾기만 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와 영광과 값진 재물과 의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이거는 뭐예요? 부상이에요, 부상. 나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이 확 끌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금과 은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거 만만히 보지 마. 포기하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20절에 나는 의로운, 정의로운,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의로운이니까 이게 앞에서 나왔던 공의예요.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정의로운 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완전한 길이죠. 그 길로 행하고 뒤에 이제 공의로운이라고 번역한 여기가 이제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기준인데 이걸 법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슈파트, 후크 이렇게 상대어로 아시면 돼요. 미슈파트는 그냥 일상생활에 관한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후카 또는 호크라고 하는 이 말은 종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슈파트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다 법도라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운 길 아니라 이게 뭐겠어요? 이제 법도죠, 법도. 법도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의 길과 이게 정의로운 길, 이게 체닥하니까 의로운 행위의 길로 갈 것이며 법도의 길로 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채워요? 우리가 채우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채워준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채우는 거예요. 지혜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얻어서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상속받을 물질이에요. 상속받을 물질, 것들이죠. 여기서 21절에 재물은 적당하지 않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뭡니까? 이렇게 가치가 있는 돈이 되는 뭐 이런 걸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말은 애쉬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상속받을 물질, 그것을 그들의 보고에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뭐예요? 뭐 재산, 부귀, 영화, 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이게 뭡니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좋은 것들, 이런 12절에서 이야기했던 뭐 이런 계획의 지식, 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4절에서 교훈과 참 지식과 분별력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못 얻는다?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못 얻는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거기에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과 사실은 권세,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혜를 사랑하면은 상속받을 물질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얻는 게 말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속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위에서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이제 그런 거죠.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쓰십시오.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늘의 재물을 가지고 사세요. 이게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곳간이에요. 땅의 곳간은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져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하면 돈 벌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땅에 있는 건 말입니다,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취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면 가지는 만큼 내 주변도 많이 가지게 되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뭐 다른 회사처럼 뭐 똑같이 월급을 줘요. 그런데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직장이라면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월급을 받아. 그러면 원래 일반 회사에서는 한 사람 목만 받잖아요. 근데 하늘 국가는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일반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사람이 일하면 그냥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교회에 이렇게 이제 하늘의 곡간을 쓴 5명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20만 원씩만 벌어도 100만 원을 다 받아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20만 원씩만 받으면 내가 번 거 20만 원에다가 다른 사람이 번 거 80만 원 합하니까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100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5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게 가능해요? 마르지 않으니까,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자원과 지상의 자원의 차이가 그겁니다. 지상의 자원은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기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요. 심지어 햇빛도 떨어져요. 오래 쓰니까 그래. 햇빛도 떨어지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천상의 자원은 어떻게 돼요? 가져다 쓰면 쓸수록 더 늘어나. 왜? 내가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져오니까 더 많아지잖아요.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고생하면 그 고생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고요. 근데 빛은 가져다 쓰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둠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빛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현실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습관대로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다? 한 껍질 한 껍질처럼 살아가는 거다. 그 뭡니까? 그 여러 껍질로 만드는 빵, 그 뭐죠? 페스트리? 그거는 보니까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얇게 해서 그 뭐 짜장면 그 이렇게 면 늘리듯이 그렇게 하더만요. 얇게 해서 접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접고 이렇게 이제 하더만요. 그런 빵을 먹을 때 뭐 이렇게 한 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면서요. 가끔은 좀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번에 왕창 먹지 말고, 그래서 늘 하던 것도 습관대로 하지 말고, 그래, 구분 동작으로 한 켜 한 켜 살아야 된다. 왜요? 지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당연히 여기고 습관되어 있는 것들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거
이게 최고로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중함이라고요. 이 신중함.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 내가 꼭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나? 그럼 과거도 반성하고 또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살면 되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게 신중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질문과 멈춰서는 그 자리에 사실 이게 쉼이잖아요. 안식의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지혜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알아요? 참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지식이거든요. 신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신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이 더 완전해지겠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부귀, 영화, 권세는 당연히 따라오겠죠. 여러분, 문제 쓰는 답도 계획 아닙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보고 정답. 이게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거. 이게 사실은 계획의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뭡니까? 우리가 지혜를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성경 안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지혜로 말미암는 그 유익을 누리면서 폼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에게 교만해지거나 자만심에 가득 차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짐으로써 또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화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우리들의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된 복과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신중함으로 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애끓이고 그렇게 힘을 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격들을 갖출 뿐만 아니라 또한 부귀, 영화와 권세까지 가지게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